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맥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이를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참 요즘 시대를 딱 두 마디로 얘기하면 우울 피곤인 것 같아요. 우울하고 피곤하고. 그런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 우울과 피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우울과 피곤 속에 살아가고요. 열심히 또 살지 않아도 이러다가 정말 도태되는 거 아닌가 생각에 쉬어도요 쉬는 게 아니죠. 요즘 휴가철인데 캠핑종이 늘었고 휴가철 되면 휴양지다 사람이 엄청 많습니까? 휴가를 즐기는 것보다 야 나도 이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좀 따라가 보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갔다 오고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겠지. 인증하는 데 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면은 야 집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더 피곤해요. 더 힘들어요. 참 쉼이 필요하고 우울해서 회복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된 안식과 쉼을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요 주님 안에 회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희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셔도 한 3번 정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란 말이 70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미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잖아요. 숫자 6은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숫자잖아요. 유대인의 결례를 해도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 성경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근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행하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노력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도 지금 유대인의 명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명절 지킨 게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께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오늘 38년 된 명절을 고칠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고쳤다고 뭐라 하잖아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인데 너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도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행위와 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 의를 쌓고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 포커스가 쫙 맞춰져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베네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이를 기다리니. 자, 유대인에게서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을 갑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누구한테 가요? 지금 포커스가 38년 된 병자에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노력,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노력,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근데 결국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을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냐? 4절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3절 앞에, 3절 그 뒤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앞에 관료가 있죠. 관료. 4절 뒤에도 끝에 낫게 되밀어라 뭐가 있어요?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역본에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괄호를 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성경만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있죠? 천사 믿으시죠? 할렐루야. 성경에 천사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겠어요? 그리고 거기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겠어요?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낫겠습니까? 뭐 반응이 없으신데 말이 안 되죠. 천사가 그 연못에 왜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와서 왜 물을 움직여요? 그 물을 움직이면 들어간다고 낫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학자들이 뭔 얘기하냐, 여기 용천수다.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용천수인데 물이 움직일 때 뭐 들어가면 뭐 움직이는 게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 연못이 있었어요. 실로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다른 곳에 있는 물을 받는 곳이라서, 물을 받아내는 곳이라서 물을 받을 때 그런 물이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괄호가 이 된 부분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요, 신화예요. 한마디로 헛된 희망이라는 거죠. 저 연못에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가면 낫는데, 제일 빨리 들어가면 낫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행각 5이 있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3분류의 병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맹인은 앞볼 못 보는 사람이죠. 다리 저는 사람임.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은 마비 증상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풍병 사람 말이죠. 물이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는 들어간다 해서 낫지도 않는데, 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는요, 제일 처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지금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이 그를 고칠 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기했죠.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인데 여기 지금 몇 년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꽤 오래 있었을 거예요.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연봉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들어가서 뭔가 좀 이루려고 하는데 치료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K-팝 요즘에 아이돌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획사의 연습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보이지 플래닛인가요? 저희 딸애가 보길래 저도 몇 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긴 재밌는데 이 아이돌 되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중고등부 애들도요,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어서 막 그런 애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루에 평일에는 한 4-5시간 연습을 하고요. 주말에는 8-9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생을 몇 년 하냐면 짧게 하면 한 2-3년 하고 길가면 10년 돼요. 10년을. 그런데 이 데뷔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습 크게 해가지고 데뷔할 확률이 0.1%예요. 데뷔만 하는 확률이 1000명 중에 1명 데뷔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데뷔한다 해서 성공하나요? 안 하죠. 데뷔한다 해서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상담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불안증에 근시에 전부 다 치료를 받아요.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루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걸 아는 거예요. 너무 확률적으로 적으니까. 불안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탑스타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드래곤 아시죠? 지드래곤 빅뱅 2017년도에 슈퍼스타, 제가 아마 제목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사에 보면은 내가 부러워하던 TV 스타가 됐는데,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TV에 나오는 사람이 됐는데 내 인생이 슬프다는 거예요. 화려해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수만 명이 이렇게 모이는 그 콘서트장에서 내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숙소에 돌아와서 컵라면 하나 먹고 자는데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고 싶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때로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그래도 됩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또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100에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진다 해서 여러분 과연 행복한 삶을 살까? 과연 행복한 삶을 살까?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돈이 200억이 있어요. 200억.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일을 계속 하더니 일을 계속 하더니 그 사형 선고 왜 일을 계속 하냐면 내 200억을 내가 평생을 일했는데 돈을 못 써서 막 한이 돼가 일을 그래 갈았다. 매력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쉼과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2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게 힌트예요. 양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양을 운반했던 문이에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잖아요. 양을 피를 발라서 구원받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은혜. 그리고 그 양은 결국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에요. 양문에서 이 은혜의 집 앞에서 자기 노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가야 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삶은 내 힘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문제는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지만요, 야, 여러분, 제가 이 설교가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미쳐요. 정말 막 이게 시간이 오면 올수록, 시간 얼마 빨리 갔는데 수요예배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주일에 금방 와요. 수요예배 마치면은 주일 금방 목요일 금요일 막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달려있어,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네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요 행복한 거예요. 설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내 력과 내 힘에 달려있다면 내가 좀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자체가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붙잡는 게 뭐냐?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붙잡는 게 뭐냐? 그게 두 번째 되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안식과 쉼, 치유를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내 노력과 희망으로 헛된 희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오시죠.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유월절인지 추막절인지 맥주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명절인데, 명절이면 어디 가셔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문에 들어가셔야, 성에 들어가셔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제사를 드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누구를 만나러?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봅니까? 연못을 봅니까? 연못을 보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대답하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질문했으면 낫고 싶습니다 대답하는데, 이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연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헛된 희망,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연못에 넣어달라는 소리가 사실이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병원 가죠. 병원 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찾아보죠. 이 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법이 뭔지 또 찾아보고, 또 주변에 이 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겪은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자, 그럼 병이 나면 원래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넘어가는 거죠. 병이 났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병이 나면 병원에 가려고 그러지만 병이 나면 교회 와서 기도는 잘 안 하려고 해요. 병이 나면은 의사 말은 막 절대 의존하지만 병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 하시죠. 정보도 찾아보고 하셔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잘 잊어요.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유치부 동훈쌤한테 엄청 혼났어요.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저도 시키고, 하린이가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 안 먹더라고요. 햄버거를 많이 남겼어요. 햄버거를 많이 남겨가지고 이제 제가 있는데 목사님 드세요 하고 줬는데 그걸 제가 그냥 확 먹어버렸어요. 생각 없이 제 건 안 나왔는데. 그래서 동훈자매가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면서 미안하다면서 막 애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야, 제가 목사인데도요 이게 먹을 거 앞에 있으니까 막 잊어버려요. 그냥. 주여죠, 주여.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 바라보는 걸 잊어버려요. 답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는 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셔야죠. 예수님께 기대를 거셔야죠. 어디에 기대를 거십니까? 무엇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헛된 희망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헛된 것들을 계속 연못보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능력을 키워야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네,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 앞에 보시면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일만 사람이 아파도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1년만 아프면요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절망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38년이 38년. 그것도 연못에 천사도 잘 오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병이 낫는다는 의지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지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의지를 들여라는 걸, 의지, 일어나는 의지를 들여라는 걸, 자리를 들고라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죄 앞에서 결단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했죠. 아까 내 노력과 힘으로 아닌 베데스다, 양문,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죠. 그 은혜를 붙잡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했을 때 치유가 된 거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1년 전에 은한교회 가서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가끔씩 제 설교를 한 번씩 듣습니다.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희한하죠. 그때 만난 하나님을 제가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막 설교 잘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를 다시 제가 이제 받기 때문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제가 회개가 됐습니다. 왜 회개가 됐냐면은, 제가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 용왕지구에 우리 교회를 이전시켜 주셨다, 정말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확신에 차서 그게 설교를 했어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근데 제가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막 이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막 사그라드는 1년 지나면서 막 잘 안 되네.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래, 뭐 코로나 지나고, 뭐 요즘 시대에 뭐 버티는 것만 해도 뭐 잘하는 거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38년 된 병장처럼 쭈그러들어가지고, 아유, 나는 못해 못 들어가니까, 아유, 막 나는 막 개척교회고 뭐 쪼만하고 막 코로나 지났고 뭐 다들 힘드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개척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죠.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한 2, 3주 전에 부산의 큰빛교회 최재민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목사님 참 은혜롭고 재밌잖아요. 전화 와서 동진아 뭐하노? 네, 뭐 있습니다. 경주 왔다. 우리 서 목사님 경주 왔다. 용한 중의사 있는데 빨리 온나? 사모 데리고 온나? 이런 중의사가 뭐냐면은 중국에 우리 한의사 있죠. 한의사처럼 이 침을 넣는 분이신데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이 정말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하여튼 제가 저희 집사람도 진맥 보고 제가 진맥을 받고 그랬는데 너무 잘 맞춰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이제 침을 맞으면서 이게 했는데 이분이 또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뭐 범접할 수 없는 거 뭔가 있더라고. 제가 침을 나면서 딱 한마디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부흥이 안 돼서 힘들지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좀 이렇게 외향적이지가 않아요. 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말 걸고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서기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침을 맞으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잘 일 안 일하는데 선교사님 연락처를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좀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오셨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불러가지고 진맥 맞고 침 맞게 다 해줬습니다. 목자 목녀 하면요 막 힘든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침을 맞고 또 침도 맞고 뭐 또 은혜를 받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 하나가 너무 지옥 같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가덕도의 대한교회라는 곳에 이제 장로님으로 계신데 교회가 7명이 있어요. 7명.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30명이 됐는데 이 가덕도는 여기 섬이고요. 이 섬 사람들이 아주 강팍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덕도는 전도 안 돼. 가덕도 사람들은 강박해. 이 땅은 살만한 동네가 아니야. 이 말을 막 교인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또 선교사님 은퇴하셔서 그게 이제 장로님을 가시면서 이제 선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선포기도. 가덕도는 축복의 땅이다. 가덕도는 하나님 땅이다. 대한교회는 축복의 터너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도 하고 막 새벽기도 시간마다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목자 목녀들한테 주여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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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다 하고 그야 됩니다. 주여 하십시오. 당연히 저한테 주여 안 시키더라고요. 감사하게 다 주여 하고 자 우리 이제 저기 에덴 카페에서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고 이제 자 저 아파트를 향해서 이 무슨 동입니까? 용왕동입니다. 자 한 거 이제 용왕동은 하나님의 땅이다. 용왕동은 축복의 땅이다. 중앙에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이거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뭔가 이게 오더라고. 진짜 그런가 이러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용왕동은 하나님의 땅이다. 용왕동은 축복의 땅이다. 주안의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이걸 제가 하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선포가 되고 부러지는 기도가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제가 카톡을 이제 보내려고 했더니 먼저 왔더라고요. 먼저 오셔서 장로님이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야, 장로님,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야, 부흥은 벌써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되는 구체적인 적용을요, 여러분 선포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선포하십시오. 사람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입을 막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기도해도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막 일하다가 막 힘들다가 막 하소연하다 이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치우리라 말씀하시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원했던 게 뭡니까? 네, 예수님, 저 치료되길 원해요, 낫고 싶습니다,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바디메고 얼마나 고함을 질렀습니까? 그 간절함과 선포와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만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깨우시고요, 선포하시고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직 뭐 나는 안 돼, 내 같은 거는 막 쓰레기야, 기도해도 안 들어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억지로라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셔.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 우리 과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의지와 결단을 드릴 때 저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